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도서 3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은 구약 성경 950쪽 가량에 있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때 또 이 새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시고 또 온 육체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환경 속에 참 거할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주님께로부터 정말 겨울 잠처럼 깊이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이 봄처럼 이제 깨어 일어나고 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신앙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때를 따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듣는 권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것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일을 어떤 걸 팔려면 한 10년 정도는 파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노력을 아주 열심히 기울이지 않으면 그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이런 권면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수고함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이 정상적이고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데 바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라 그러면 여러분 적절한 타이밍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한 점으로서의 타이밍을 말하지 않고 이 때는 하나의 텀입니다. 텀. 하나의 기간, 타임 혹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때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여러 번 살아가면서 겪다 보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 타이밍인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허락하시는 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씩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이게 지혜가 생기면 우리가 일을 억지로 추진하진 않습니다. 억지로 뭘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힘있게 추진해야 될 때는 있어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도 지도자는 이끌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리더십을 세울 때예요. 또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을 이루게 함으로 우리 모두의 비전을 새롭게 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인정이 되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때가 안 되는데 도전하는 것은 섣불리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섣불리 행하느냐? 이게 참 어렵거든요. 통제가 잘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섣불리 행하는가 하면 내가 볼 때 딱 좋은 때, 지금이야 지금. 그리고 지금 해야 될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눈에 보이고 이 이유도 눈에 보이고 딱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내 마음에 뭔가가 확실히 있었는데 이 시기에 하지 않고 가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때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때가 이미 찼다고 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들 때 우리를 말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다 하고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해보고 했는데 결과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정반대의 성적표를 한번 받아보고 두 번 받게 되면 그때에서야 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뭔가 근거가 다 있는데 딱 했는데 안 되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친교회 청년부 연합집회를 이제 책임자로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필요해. 제가 이제 다 위에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제 다 우리가 듣고 받았으니, 이제 제 마음에 품고 있던 거, 이제 실현해야 되겠다 하고 딱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절차를 아주 잘 밟진 않고, 제가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 딱 추진했는데, 캔슬 됐어요. 그냥 캔슬돼 버렸습니다. 해 학생부 연합 집회를 하지를 못하게 돼 버렸어요. 그 주동자가 누구냐? 저예요, 저. 참고 견디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딱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버린 거예요.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눈물이 날 만큼 한 2년 동안 제가 친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만큼 그런 성적표를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확실히 있었거든요. 때다 이거, 때다. 저도 이미 50대가 됐고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사역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몰고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 이해되십니까? 50대 안 된 사람은 이해 못해요. 50대 되면 한번 해야 돼. 안 됐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 보면요, 공동번역, 다른 번역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수고하지 말라,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때가 안 되었는데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많은 생각을 품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는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언제나 옳아요. 우리의 성실과 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애써 수고하는 것. 그 말은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한다든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다 허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은요, 전쟁은 다 나쁘다고 합니다. 전쟁은. 우리도 전쟁은 나쁘게 생각해요. 그죠? 전쟁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나라의 지도자가 판단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전쟁하자 하고 전쟁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전쟁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잘못된 지도자가 막 전쟁을 하게 만들면 역사 속에 그 사람이 지탄받긴 하지만은 전쟁을 계획한다고 전쟁이 됩니까? 전쟁이 그렇게 쉽나요? 안 쉽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허락이 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억지로 이것을 빨리 평화의 때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평화의 때가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일제치하에 이미 치하가 일본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해야지요. 독립운동 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처럼요.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는 거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흘린 피가 소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흘린 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 심중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 이 때가 그 때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장 예술로 사라졌어요. 그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거를 하는 것 웬만한 사람이 그런 마음 품겠습니까? 그런 마음 품은 사람이 운명이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나가겠어요? 자기가 한번 일어섰지만 그 운명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 모르고 그런 거사를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숨을 바치는데 운명을 모르고 바치겠습니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때 나에게 주신 숙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형장예술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포부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때를 아는 지혜, 때를 바라보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때를 읽어보니까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도 돌 얘기하면 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돌을 던진다. 일을 포기할 때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잃어버린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6개월 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첫 번째는 뭘 잃어버렸느냐? 청소기가 이제 다 돼가지고 청소기를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이제 여러분 전자제품은 오래되다 보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샀는데 버리기가 아까워. 옛날 청소기가.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불편할 뿐이지. 근데 어느 날 전선을 하다가 이 청소기 배터리 충전기 그 콘센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잃어버렸느냐? 한 6개월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할 때 잃어버렸어요. 제가 다 아마 주범은 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물걸레 청소기 있죠? 이게. 스팀, 죄송합니다. 이 말이, 스팀 청소기. 좀 고상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스팀 청소기를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 뭐가 없어요? 콘센트가 또 없는 거예요. 누가 갖다 버렸을까요? 아마 제가 어디 숨겨놨나 봐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반지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반지. 얇은 반지. 얇은 반지. 아니, 그런 반지 아니고 나중에 산 건데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안 보여. 안 보여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딱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친교회 가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하루에 이 3개를 다 찾은 거 아닙니까? 야, 기가 막혀. 저는 사실 이 생활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얼마나 이 둔한 사람이냐면 잃어버렸잖아요. 안 사. 필요한데 안 사고 말아 그냥. 우리 집사님 같으면 벌써 그냥 주문해가지고 샀을 거예요. 저는 또 안 사버려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내버려요.
근데 그 두 개가 전 콘센트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사무실에서 발견됐어요. 사무실.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던 사무실에 제가 청소를 좀 봄날 청소를 좀 했습니다. 책도 좀 치우고 했는데 컴퓨터 모니터 뒤에 하나가 가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했죠 제가. 제대로 찾으면 다 찾을 건데 그 콘센트 주기 이게 뭐지? 하고 제가 하나 끼워봤습니다. 옛날 배터리 넣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안 뺐네요. 꽂아놓고 일주일 내내 지금 충전하고 있네. 그리고 또 하나 보이길래 가져와서 이거 맞을까 하고 집에 가가지고 스팀 선수에 딱 꽂으니까 영판 그거요. 그 찾아서 내려오는데 교회 마당에 딱 우리 차 세워준대. 거기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던 조그마한 반지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아직까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기분이 좋아. 자면 여러분 저랑 같이 안 살아서 여러분 행복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잃어버리면 그냥 냅둔다니까요. 안 해버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요. 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조선 중기에 학자였다고 하는 장광현이라는 사람이요, 노령의 인사라는 책에서 4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4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은사모 부침 모친들 잘 들어보십시오. 예, 곧 은사모 부침 모친 후보생들인 우리 집사님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4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그쳐야 돼. 그쳐야 되는데 뭘 그쳐야 되느냐? 말을 그치래. 무슨 말을 그치느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래. 연세가 드실수록 남의 일에 감나라 판나라 하지 말래. 두 번째는 뭐냐? 끊어야 된대요. 뭘 끊어야 되느냐? 경영하고 싶은 마음을 끊어버려야 된대. 경영.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끊어야 된대요. 새 속에서의 잡된 일을 그만두래. 왜냐하면 이미 삶의 경험 속에서 지혜는 있는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어도 일단 실제 경영하는 것은 끊어야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옆에 일하는 사람을 북돋워주는 거예요. 북돋워주는 말을 하고 경영은 끊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비워야 된대요. 대본에 짐작이 되죠? 뭘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간사한 생각과 잡념을 일으키지 말라. 마음을 비워야 된대요. 이게 지금 왜 이런 게 나오는가 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맡겨야 된답니다. 맡겨야 된대. 뭘 맡기느냐? 때에 맡겨야 된다. 때에 만나는 환경에 따라 편안하게 하는 도리가 뭐냐면 때를, 이 시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때가 될 때까지 맡기는 게 중요하다. 조급증을 낼 것도 아니고 일의 전체 경험 속에 일의 계획이 다 설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의 계획이 설지라도 때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그치고 끊고 비우고 맡기고. 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때 중에 여기 없지만 젊을 때가 있고 나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 드는 아름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드는데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안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괴롭습니다. 연세 드시는 아름다움은 따로 있어요. 백발의 아름다움은 따로 있습니다. 60대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어요.
20대, 30대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붙들어 가겠다. 여러분, 마음만 상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60대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60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70대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에 맞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새로운 목적이에요. 새로운 목적. 연세가 드셨는데 젊음의 어떤 힘과 젊음의 아름다움을 내가 끌고 와야 되겠다.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취해지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보면요, 우리가 처음 그 연예인을 20대, 30대 봤을 때 정말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중년의 연예인들이 TV에 나오잖아요. 저는 TV 잘 안 보지만 그때 그 얼굴이 아닌 채로 나오는 걸 많이 봅니다. 저는 그 연예인을 처음 보는 20, 30대는 좋을지 몰라도 저는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저분이 안 저랬는데, 저분이 저 얼굴 아니었는데, 그런 얼굴로 하면 제가 보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원래 TV 안 보지만, 어쩌다 보면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의술이 좋아져서 한 10년치는 좀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귀하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이긴 해요. 우리가 옛날보다 한 10년 정도는 연대를 더 끌어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9절 다시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미 바뀌었는데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속된 말이 하나 있죠. 낄낄 빠빠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낄 때 끼고,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눈치껏 행동하라는 그런 말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힘들어.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성주라는 MC 여러분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하죠? MBC에서 아주 유능한 아나운서로 있다가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능의 아나운서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갖고. 그러니까 예능은 뭡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서 자기 목소리로 뭔가를 얘기를 하고 그 받은 목소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센스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김성주가 이미 명성을 얻었지만 예능에 딱 가니까 뉴스나 이게 정상적인 대본이 있는 아나운서가 아니고 대본이 있지만 기초적으로 있지만 현장감이 중요한 거기에 갔더니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될지 언제 빠져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독하게 이 사람을 대하고 그 독한 시간을 보낸 후에라야 명품 예능 MC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때를 안다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실패했던 것처럼 이 MC도 이제 자기가 말 잘하는 사람인데 말 못하고 고생했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를 아는 이 지혜는요, 때를 몰라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고 겪어보고 그런 후에라야 이제는 때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지혜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번에 친교회 또 50대 목사님들이 거의 강의를 주도했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세웠지만은 이게 언제냐, 지난 가을 친교회도 50대 목사님들이 다 주로 강의를 했고요. 한 2년 전에도 50대 목사님들을 주로 세워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70대, 60대 이상 되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강의를 하시니까 이게 조금 그랬거든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젊은 목사님들의 마음에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강당에 세워졌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지금 현재 현안의 문제가 뭐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문제가 뭔지 딱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는 회상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말씀과 싸워가면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충분한 은혜를 입고 왔습니다. 때가 된다는 게, 때를 알고 때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의 산상교회 이장만 목사님이 50대 초반이에요. 이분이 정서라는 이번에는 목회자의 영성과 자기관리라는 제목으로 했거든요. 이분에게 정서를 맡겼어요. 정서. 근데 이분이 본인도 고백하지만 자기 생긴 모양이 이 도끼 들고 나무 팰 그런 모습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초청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데 이런 말로 해야 되나? 하여튼 도끼 들고 나무 팰 그런 딱 맞게 된. 그런데 이분이 정서란 걸 맡기니까 제가 볼 때도 야, 이분이 정서가 맞냐? 제격이 아니다. 정서는 한데 이 작년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반성교회 담임 목회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사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사모님이 시험에 든 거예요. 아마 6년 동안 꾸준히 쌓인 게 있겠죠. 근데 친했던 자매님하고 갑자기 이제 마음이 틀어진 겁니다. 아주 친한 자매님하고 마음이 틀어졌는데 그냥 목사님 생각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항상 목사님들이 하는 권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당신이 참아야지 어떡하냐. 그분은 성도니고 당신이 사모이고. 근데 사모님이 이 양이 얼마나 찼던지 그때 터져버린 거예요. 당신은 내 편인 줄 알았다. 내 편 들을 줄 알았다 하고 그때부터 한 6개월 이상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웬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쌓일 대로 쌓인 거예요. 다른 일들로. 그게 딱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믿는 남편이 그래도 당신이 참아야지. 그 말 듣고 완전히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목사님 딱 보니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월요일 날 사모님 태워서 이 사모님 산을 좋아하거든요. 산에 가서 텐트 쳐주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따가 수요일 날 또 가서 수요일 날 다시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목요일 다시 산으로 모셔드리고 사모님을 계속 한 2달 이상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산을 좋아하고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뿐만 아니라 그 하기 전에 병원도 갔다는 거예요. 정신과 갔더니 화병이래. 화병이 아닌데 하여튼 화병. 상담 치료 받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상담이 도움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담 도움이 돼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안 돼. 상담도 도움이 안 돼. 진료도 도움이 안 돼. 자기 혼자 풀어야 돼요. 산에 가서. 그 시간을 2달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자녀에 대한 근심도 많았거든요. 그 집에 수술만 한 7번 했을 거예요. 사모님 수술하고 아이도 백혈병 수술하고. 근데 그 목사님 고백이에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대요. 자기가 눈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눈치를 안 보는 게 자기 장점이래. 이해하시겠죠? 눈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눈치를 안 봐. 그러니까 그런 성정이니까 병원에 수술이 7번이고 애가 백혈병으로 막 힘들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비록 기도하고 근심은 했었지만 자기 마음에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은 회복됐다고 하는데 이제 친교에서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정서에 대한 강의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정서 아까 말씀드렸죠. 도끼로 지금 나무 패는 정서가 보통대로 안 맞을 듯한 목사님인데 2년 동안 그걸 겪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호출이다. 딱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30분 동안 나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했다는데 이 목사님은 딱 듣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호출이다. 듣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회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유머스러운 이야기든 뭐든지 아니면 그냥 중얼거리는 이야기든지 준비된 말씀이든지 한 문장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동안 자기 정서를 잘 관리하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날만 있진 않죠. 우리는 때를 몰라 헤매기도 합니다. 고생스러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지거나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만질 때, 혹은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항상 준비하고 항상 만들지만 매번 오는 건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렇게 오는구나, 저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때를 근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이 때를, 야, 때 와. 내가 해야 되겠어. 때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때가 왔는데, 야, 안 하겠어. 다음에 하자. 때를 미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뭐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 자,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딱 주었을 때는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직감했던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마음을 주느냐 아니냐에 반응해 본 성도라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나 볼 수 있습니다. 인생 그냥 주님 믿지 않고 인생만 살아서도 때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 제갈공명이 물론 이야기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때를 다 보잖아요. 천기도 보지만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되어갈 일이냐, 준비가 할 때냐, 일을 할 때냐 안다는 거죠.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전도서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게 되는데, 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뭘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거기에 노심초사 붙들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지만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내가 수고함으로 보람을 얻고 돈을 벌고 하는 이 일 자체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지만 그것이 되어갈 때 때가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때를 억지로 붙들어 땡기려고 막 그 일에만 매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때가 왔는데 때가 아니라고 자꾸만 그걸 애써 자기 마음에서 몰아내려고 애를 쓰는 괴로움을 겪지 아니하고, 주어져 있는 그 형편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 자체를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더하여 우리가 때를 모르고 덤벼들면요, 주변에 보이는 게 없어요. 선을 위해 사는 것,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을 위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바빠 죽겠는데 주님의 뜻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때를 모르는 사람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때가 되지 않아도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내가 오늘도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나의 그 깊은 소망을 잠깐 멈춰놓고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나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시간이 좀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조급하니까 시간이 없고 아무런 여력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이룰 때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무르익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주어진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엿보고 엿듣고 그것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내가 걸어가다가 다른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죠. 목표가 없고 뜻이 없다는 게 아니면 뜻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있지만 도리어 그 때가 될 때까지 목표를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람 노릇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니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쉽진 않지만 저도요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저도 어릴 때 한번 몰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나 이 때를 아는 지혜를 하나씩 배워갈수록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 3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일을 해야 아름다워요. 때를 따라 무언가를 추진하고 뭔가가 해야 이것이 누가 보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게 좋다고 울어야 될 때 억지로 웃으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항상 웃어. 건강해도 건강하게 웃어야 돼. 억지 웃으면서 건강에 뭐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긴 하죠. 그러나 울 때 울어야 됩니다. 울 때 울어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카타르시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다 울었어요. 그때 웃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울 때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데 안 우는 거는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요,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때는 또한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 때는 예비해야 돼요. 올해가 토끼해라고 그러군요. 토끼해에 또 유명한 하나의 사자성어가 남았는데 교토삼굴이라는 사자성어. 교토삼굴. 그러니까 똑똑한 토끼는 굴을 팔 때 3개를 판대요. 그러니까 토끼굴이라고 그래요. 토끼굴. 최근에 그 외국의 영화도 나왔습니다. Rabbit Hole이라는 토끼 구멍, 토끼 동굴, 토끼굴. 토끼굴은요,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딱 3개를 판대요. 그래가지고 약하니까 토끼가 뭐 이빨이 있습니까? 뭐 발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하니까 혹시 잡아먹은 맹수가 이쪽 굴로 들어오면 어디로? 딴 입구로 도망가려고 3개를 파는데요. 교토삼굴. 근데 뭐 이건 뭐 교활하라고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 항상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꺼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굴을 파야 되느냐,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맹상군이라고 여러분 가끔 들어보실 거예요. 맹상군. 이 맹상군이요, 이 부자인데 또 배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빌려줬대요. 마을에, 이 서리라는 지역에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받아내느냐 하고 골몰 하고 있는데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맹상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돈을 제가 다 받아올 건데 다 받아오면 무엇을 사올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맹상군이, 야, 우리가 뭐 부자니까 있는 게 다 있거든요. 우리가 다 있으니까 뭐 자네가 알아서 우리 집에 없는 것이 보이걸랑 그거 사오게 하고 맡겼대요.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지략이 좋은지
채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돈을 다 받아냈어요. 엄청난 돈을, 원금 아니고 빚만, 이자만 다 받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봤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그 빚을, 이자를 다 받아놓고 그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당장에 그 자리에서 남은 원금 다 탕감해준다고 탕감서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뭘 사왔냐 그랬더니 똑바로 얘기를 했죠. 빚은 받았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원금은 다 탕감시켜줬습니다. 하니까 맹상군이 다 빚 받아왔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다가 원금 탕감했다는 말에 언짢은 거죠. 언짢기만 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났겠죠. 분했지만은, 그렇지만 이 풍환이 하는 얘기가, 제가 우리 승상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와 의리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저분들에게 은혜와 의리를 선물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했지만 양반 주제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꾹 참고 있었대요. 근데 맹상군이 이제 벼슬아에서 몰려났습니다. 아주 그냥 찍혀졌어. 시골에 딱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날 그 시골 사람들이 백리까지, 이야기니까 뭐 알아서 대충 들었어요. 백리까지 섰다는 얘기인지 뭐 모르겠지만 백리에 길을 서서 맹상군 오셨다고 큰 절을 하고 그의 노후가 아주 평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 중요해요. 뜻대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은혜를 남기셔야 돼요. 의로움을 남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의와 믿음과 은혜, 의와 신과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원하시는 것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일할 직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를 따라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때를 따라 사는 지혜를 배워서 급하게도 살지 말고 남 간섭하는 일에 자꾸만 덤벼들지 말고 주님 주신 복을 따라 사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은혜와 의를 남기는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